반갑습니다. 신과함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서기리. 우리 옆에 분 손 잡아주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서기리.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상 아름다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우리 이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뒤에 주시리라. 우리 다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사절 목소리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한 번 더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가세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우리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그 거룩한 성도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거하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걸었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서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서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며 고통 중에 응답받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쳐있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을 쫓아 살게 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뜻을 주님께로 아버지 다시 한번 맞추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하찬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하오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행여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에서도 우리가 계절의 변함을 알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의 주어진 삶 속에서 건강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이 넘쳐나는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멈춤이 없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흠없이 선한 행동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모든 직분자들 또한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한용관 신원수 선교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 영혼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길 잃은 양이 없도록 하나님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양들을 이끄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저희들이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특송하실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석예술대 김진상 교수님께서 찬양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행복축제 때 오셔서 작사 작곡한 곡으로 한 10곡 이상 찬양을 하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직접 작곡하고 작사하셔서 함께 우리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진상 교수님이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갈지 안 갈지 지금 모르고 있긴 한데. 불안해해야 하고 어딜 가든 마스크도 쓰고 혹시나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못 가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찬양으로서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양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찬양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모임 중심의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고. 속상해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그 말 못할 감정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현실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안타깝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 거꾸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교회라고 하면 저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최근에 많이 기도하게.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고 할래요. 몸은 따로 있는데 마음은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온통 교회에 관한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꼭 교회에 관한 기도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흥했던 시절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기회에 더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였던 우리가 교회 밖으로 더 큰 교회를 만들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또 힘들고 또 낙심이 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또 새롭게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성 교수님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3주 전에 제 방에 왔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6장 10절인데 그 요절이 제 방에 걸려 있거든요. 그걸 보더니 기도하면서 한 3주 만에 이거를 작사 작곡해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대성 성도님 강명 성회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이병숙 성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말만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모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내가 또 믿음이 있어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믿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은 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신칭의의 믿음,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은혜들에 대해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오염된 세상,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 미래적인 천국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온갖 충성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도 전혀 여기에는 행위가 필요 없고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데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1장 19절부터 2장 전체에서 다루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행하여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다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듣고서 어떤 존재가 될까? 그래서 이것은 행함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잘 알려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말하는데 바빠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혀 상대방의 말은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거든요. 왜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남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좀 재미있게 들을 만하게 하면 괜찮겠는데요, 진짜 말하는데 재미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제와 어긋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질질 끌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자들을 찾아가 보면 처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어디 가서 상담하려면 꽤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하면서 상담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들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말을 한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내들이 좀 잘 정리해가지고 좀 줄여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3대1 이론이 있어요. 3번 듣고 1번 말하라.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인간관계, 부부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들,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무엇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 잘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3장에도 등장하거든요. 자, 야고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 많을수록 심판이 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선생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왜곡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주의 깊게 듣는다는 의미와 함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는 거죠. 어느 가정에 보니까 개를 8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껏 이 집주인이 개 8마리를 키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개들을 8마리쯤 되다 보니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마당에서도 바깥으로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딱 위에 올라가 있으라 8명.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개들이 동시에 대문 밖으로 나가도록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주인이 떨어지는 이 명령, 여기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징어 딱 그러니까 오자가 나왔잖아요. 발을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오이 그러니까 발을 들었다 놔. 그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개들이 정말 귀를 쫑긋 하면서 잘 듣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출발할 준비를 하는가? 순종할 준비를 하는가? 야, 이렇게 훈련된 개만큼의 자세도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너무 조급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을 생각보다는 그저 우리의 말을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랬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편지가 오면 바울 서신이 오면 이것을 한 사람이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청중들이 얼마나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지금은 설교를 못 들으면 다시 듣기를 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제대로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각 장애자들 보세요. 청각이 그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귀로 세세하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까지 잘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귀를 조금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잘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잘 받을 수도 있어요. 집중하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때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한평생을 인도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언젠가 한 젊은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한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전념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혹시 선교사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저 흰머리 몇 갈래만 남아있는데 이분이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청년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을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 살게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금함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깐깐한 것이 아닌 거예요. 너그럽게 말씀을 유순하게 받는 거죠. 편견 없이 그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간절하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증거되어지는데 전혀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게 아주 냉랭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이 자세하게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날마다 그들은 자세하게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살피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라고 그러면요, 아니 자기가 좀 졸지 않게 설교 좀 잘하지,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왜 우리 보고 일어나라 그러나. 사실 여러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조는 거는요,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좀 통감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는지 안 조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조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청중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야고보는 지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 책임보다는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설교자들의 형편없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서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하나 어느 것도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걸 잘 귀 기울여서 들어요. 저보다 수십 년 후배들이고 전도사님들이지만 때로는 제가 증거하지 못하는 부분, 또 색다르게 다른 부분들을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곰곰하게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자후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화초가 몇 개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화초는 놓쳐가지고 물을 주지 않았더니 이 완전히 그 잎이 다 늘어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햇볕에다가 놓았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혼절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파요. 갈급해지잖아요, 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별로 감각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말씀을 순종하려고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들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비워버려야 된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때때로 사람의 귀에 있는 귀지를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지가 가득 차면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잘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사모하면서 잘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두 가지 요소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앞에서 나오는 첫째는요,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여러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왜? 말을 하면 불신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 먼저 들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을 아껴야 돼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청종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자세가 더 중요한데, 그냥 하나님께 말하기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3장에 보니까 말에 온전한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말을 더디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조급하게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를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씩씩거리는데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다 혈기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는 말이 뭐예요? 말이 거칠게 나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듣는 자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낼 수 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여기서 또 다른 죄가 생겨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유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에로 스미스 씨는 105세였고요. 플로렌스 여사가 100살이었어요. 2005년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세계 최장수 부부인데, 이들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만나게 되는데 1925년도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80년을 해로를 하게 되었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편 에로 씨는 저는 항상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 플로렌스 여사는 저는 남편에게 항상 미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까? 그 물음 앞에 에베소서 4장 26절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것이 이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로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체의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특별히 2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을 조급하게 내는 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을 내는 거. 이 2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누추하고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 행동은 단번에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치는 더러움을 벗어버려도 여전히 우리 안에 또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 사람의 옷으로 날마다 이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모든 넘치는 죄와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거죠.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주어지죠. 이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십계명, 옛 언약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언약으로 우리는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 이미 여러분 구약에 에레미야에서 말씀해요. 31장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어디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이 성령이 야고보서에서는 심어진 말씀으로 지금 대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서신에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구원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씀해주고 있다면, 이 야고보서는 심어진 말씀,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받고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환자의 열이 다스려진 그런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기질 자체가 통제가 되어서 누그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고분고분한 말씀,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에스겔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언약 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돌 같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잖아요. 씨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씨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 같지만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거나 혹은 돌짝밭 위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면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거기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서 나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따라다닙니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 듣기를 소홀히 하십시오.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죄와 악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실천하는 신앙이, 말씀을 행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만 보고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앙재진 벗고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임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한번 두 손 높이 들어 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말에 조급하고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넘치는 악과 죄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과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속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하는데 조급하고 성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요 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말씀해 싸우니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듣기를 속히 하고 마음속에 넘치는 악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